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소환이 다가오는 시간 속에 우리는 혹독한 추위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추위 가운데 살아가는 에너지 빈곤층과 이 엄동설안의 바깥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빌어봅니다. 오늘은 2022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예배에 대하여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유는 그런 말을 해도 늘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능력을 믿습니까? 예배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예배의 능력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2022년을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배에 대한 생각을 다시 정립하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늘 들었던 이야기지만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 심각하게 저의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인류 최초의 예배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본문 말씀 보면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오늘 본문을 보면 예배와 제물이라는 것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단지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석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양의 첫 새끼라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인이 드렸던 예물은 가인이 가졌던 모든 것 중에 하나를 드렸다라는 것이고, 아벨이 드렸던 양의 첫 새끼는 첫 새끼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 속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 예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게 뭐냐?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구별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출애굽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과, 또한 두 번째로 뭐냐? 구별된 그들을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라고 출애굽기에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31절 33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라 라고 또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들려. 도대체 거룩이라는 것과 구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야기죠. 중요한 사실은 가인과 아벨에게 똑같은 직업을 주시지 아니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생활하는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 그죠? 우리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 가인의 실수를 우리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가인을 분노하게 하였던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나라는 것입니다. 왜 내 것은 받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죠. 흔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특별히 직분자로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나는 선택받지 못했느냐? 비교의식 가운데에서 분노를 하나님은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 아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인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저 사람은 선택을 받았을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가지는 확신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늘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 마음속에 느끼는 감사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별되지 못한 예배는 감사가 아니라 늘 어디에 젖어 있습니까? 비교의식 속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왔더니 목사님이 누구는 바라보시고 누구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더라. 나에게는 관심이 없어. 내가 받지 못한 은혜에 대해 박탈감을 느끼면서 비교의식 속에 젖어 있는 것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성경 본문 속에서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쉽게 말하면 삐쳤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삐치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삐치는 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설교 시간에 참 조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시죠. 너 왜 삐쳤니?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한 물음에 대해 답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되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내가 잘하였더라면 내가 왜 너희 제사를 받지 않겠느냐? 예배의 실패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그의 삶이 어디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당에 모여서 우리가 한 시간 드리는 이 행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인생 삶의 모습, 그 모습 속에 살아가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그러므로 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삶의 모습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실패한 자들은 삶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의 육체의 기질에 따라서 행동을 할 뿐인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마음이 편하지가 못하죠.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는 신앙의 관점을, 아니 예배의 관점을 나의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인생은 거기에서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왜 그렇게 불편했습니까?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신앙의 기초, 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그 차원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을 예배의 전부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예배에 대해 유진 피트슨이라는 분이 그 길을 따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예배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이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응이 없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그분은 그렇게 합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느낌이 왔다.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예배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바로 행하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는 이렇게 살기를 다짐했어 라고 그리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체험은 그러한 예배로부터 한 부분 속에 속한 것이지 그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언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느끼는 체험을 모두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사야는 실합의 체험, 신령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계시하셨고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순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 계시의 주의를 기울이고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령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한 예배자, 그렇게 살아가는 예배자에게는 뭐가 있어야냐? 예배자로서의 흔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흔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자신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늘 저를 바라보면서 목사로 알아주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아니십니까? 묻는다면 참으로 기쁨 가운데 제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반석동에 왔을 때 바로 저 옆에 건물 가운데 식당이 있었습니다. 가끔 그 식당에 가면은 저는 그분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공손히 다가와서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 가게가 문을 닫는 그 순간까지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가와서 접대를 했던 그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저하고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나를 목사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좀 더 이야기한다면 저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딸이 그래도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늘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 자녀들이 역시 우리 아빠는 장로님이야, 역시 우리 아빠는 엄마는 권사님이야, 집사님이야, 이렇게 일컬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을 아는 사람이, 아니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을 알아볼 수 있는 흔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서 아주 익숙하게 나타나는 삶의 흔적이 당신은 아무리 보아도 내가 느끼기에는 예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흔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1년 동안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에 대하여서 점검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자로 살겠다라는 결심이 설 수 있는 그런 한 해의 첫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던 그 물음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지 않는지. 다음 질문은 망가진 삶에서 안식이 변하여 분노하고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예배의 실패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너희의 삶이 망가지면 어찌 미뇨 라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제대로 살았다면 삶이 무너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그릇된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견디지 못하면 어찌 미뇨. 많은 생각을 하는 말씀, 말에나 행실에나 모든 모습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됐는데 그동안 한국교회를 보면 교회가 분노, 시기, 미움, 다툼 속에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삶의 자리 가운데 세워 가시고 그 자리로부터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2022년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속에 멋진 크리스찬, 빛과 소금이 되는, 그래서 사회의 어둠의 문을 다시 열고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한 해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 예배자로 서는 우리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한 해의 첫싹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를 주장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